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싸우고 다투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무너뜨린 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면이 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서의 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쇠퇴하는 이 하나님 반대편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을 무찌르는 그러한 말씀이 이 사사기 가운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먼저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부르신 것은 처음에 이 300명만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32,000명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이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용맹스러움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300명의 병사만 제외하고 모두 집으로 돌아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또한 이 300명의 병사들에게 요청하신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떤 칼과 방패와 창을 들고 전투에 참여시킨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이 항아리로 가려진 이 횃불을 들고 이 전쟁에 참여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의 이 병사들을 세 개의 진영으로 나눠서 이 미디안 진영에 밤중에 침투해서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고 이 횃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지금 여기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무찌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을 때 그 미디안, 그 적군, 그 원수들이 서로를 칼로 치며 다투며 서로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저희가 오해해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서로 칼로 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 미디안의 그 적군들에게 막 미운 마음을 주시고 나쁜 마음을 주셔서 서로 막 찔러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가 위험해지고 우리가 다급해지고 두려워지면 이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고서라도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게 육신의 특성인데 이 미디안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육신의 특성이 나타났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승리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 때 이러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나팔은요, 어떤 트럼펫, 어떤 은으로 된 나팔이 아니라 이 램스로렌, 이 양의 뿔로 된 나팔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 양의 뿔로 된 이 양각 나팔이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자, 우리가 이 양의 뿔을 취하려면은 이 양이 희생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은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는 그날 이 양각 나팔이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 너희의 죄가 덮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양각 나팔을 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을 돌 때에 이 양각 나팔을 불었고요, 또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이 시온성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 이 양각 나팔이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각 나팔이 불릴 때에, 이 하나님의 승리가 높이 선포될 때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덮였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높이 울려 퍼질 때에 우리 원수들은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여서 서로를 치고 무너뜨려지며 우리는 결국 그 전쟁에서 남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이 기드온에게만 나타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 암몬과 모압이 그들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이 레위 사람 이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하나님께서는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은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대적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군대 진영의 가장 앞에 찬양팀을 세우게 돼요. 이 찬양팀이 이 전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여호와의 은혜, 이들에게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전쟁에서 이 여호사밧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높였어요. 그럴 때 지금 그들의 대적 원수는 서로를 치고 서로를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이 여호사밧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이 승리의 결과가 엄청나서 이 전쟁에서 남은 그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도 3일이나 걸렸다. 대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높인 것뿐입니다. 자,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높이 들 때에,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 들 때에 우리의 원수는 두려워 떨며 도망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사단의 어두운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못해요. 그들이 취한 그 모든 전리품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 참여하는 방식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모든 이 문제와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트레스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의 일을 높이 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처럼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싸우며 다투며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며 비방하며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왔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한 그 모든 복병과 원수들은
이 시간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패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 남은 그 모든 전리품들을 죽느냐 3일이 걸릴 정도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취하게 하시사 우리가 더욱더 모든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스트러글하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서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이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싸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게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In righteousness you shall be established. 우리가 이 하나님에 의해 굳게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의해 굳게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공포와 다툼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요,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지금 여러분을 치려고 하는 그 원수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요, 지금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치려고 제도전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우리의 의가 어디서 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Their righteousness is from me.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그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혀들은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요, 우리를 불의하다 정죄하는 그 혀가 불의한 거예요. 우리를 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원수의 계획들이 불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수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겉모습으로 의로운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그것을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의로운데 마치 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바랐는데 여전히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도 위선이고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미워하신다고 잠언에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의를 지키는 것은, 이 의를 수호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가 공격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그것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자,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선물로 받은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선물로 이 의를 받는,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모든 원수들이, 대적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러한 압박에, 그러한 압제에 우리가 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 그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의가 내 의가 아니라 선물로 받은 의임을 지금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과 어떤 나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이 순종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승리를 어디에서나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림을 이 구약 성경의 다윗 왕조의 이 스토리들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거든요.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그의 왕좌, 그의 보좌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것을요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리냐. The sure mercies of David. 이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셨는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은혜. 그의 왕자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보존될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이 축복을 구할 때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1,000번 예배 드렸으니까, 혹은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 유다의 왕이니까 그의 어떠한 타이틀이나 그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게도 실행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의 그 맺은 그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노년에 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고 이 우상 숭배할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이 솔로몬의 보좌를 지켜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왕조가 여러 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악한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다윗 자손의 후손의 보좌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이 악한 왕, 하나님을 떠나고 이 이스라엘의 그 악한 아합 왕의 길을 따라 행했던 그 여호람 왕이 등장했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정말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할 때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못할 때든지 상관없이 이 다윗의 자손들은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언약은 또한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중에 히스기야라고, 다윗과 300년이나 차이 나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300년이나 지난 이 히스기야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히스기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지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유다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을 보존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표를 실행해 가시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맺은 이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바로 우리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성취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은 조금 단어가 바뀌었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The sure mercies of David, 이 다윗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 그 확실한 은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다윗에게 맺은 이 은혜가 지금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시고 이 죽음에서 우리 모든 죄를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단지 다윗의 그 육적인 혈통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이 확실한 은혜를 흘려 보내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 이 말은요, 지금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완전히 기진맥진에 쓰러졌을 때에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이 언약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지나가셨을 때 이 많은 제사장과 이 율법 지도자들에게 수치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그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다윗의 보좌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것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어떤 한탄처럼 들릴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버려졌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더 이상 실행시키지 않고 이제 완전히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한탄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 시편 22편 1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그런데요, 이 시편 22편은요 어떤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시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요 결국 이 고난 자리에 있지만 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22편을 인용하셨을 때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찬양의 자리로 옮기실 것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될 것을 신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결국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이것은 어떤 예수님이 만든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악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가지고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자, 때로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이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가깝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실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내 마음이 정말 아프고 정말 내 심령이 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의 탓을 하며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은혜의 언약을 실행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확실한 은혜와 이 승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요, 복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양심이 늘 의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자리에 서게 해서 이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복음은요, 우리가 사랑받게 하고요, 사랑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의 양심이 의를 의식하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굳게 믿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사단의 가르침, 이 사단의 교리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에서 파선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의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의식하게 하고, 양심이 화인맞게 해서 그 영속적인 죄 가운데 있게 하고, 우리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일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자꾸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촉구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구체적인 가르침은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이렇게 삼가하게 한다라고 디모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한다. 자, 안타깝게도요, 요즘을 떠나서 이 계속되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사실 이 가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오히려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반대되는 결과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한다고 해놓고 이 가정과의 시간에 소홀하고 이 가정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엉뚱한 것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음식물을 삼가는 것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금식도요, 이게 풀자면 이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수 있지만 이 금식도 사실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끼니를 거를 수 있고,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밥 대신에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선택함을 통해서 금식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 금식을 어떤 종교적인 의의로, 어떤 자기 의로, 어떤 자신의 고행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주신 것들을 그 가운데서 자꾸 죄를 의식하고 그것을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함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뿐만이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도 포함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의약품도 개발하셔서 우리의 치료를 돕게 하시고요, 많은 어떤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막 텔레비전이 새로 나왔을 때도 이것은 어떤 사탄의 상자다, 이 TV는 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종교적인 분들도 있었고요, 어떤 비행기도 어떤 사탄의 도구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의 발전이 모두 다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활자를 개발하게 된 것도 이 성경의 출판을 위해서 개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텔레비전을 통해 설교하시는 그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저희도 은혜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접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비행기를 통해서도 선교사님들의 복음이 닿지 않는 그러한 오지와 선교지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이 복음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양심을 자꾸 화인 맞게 하고 죄를 의식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양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왔었는데요, 잠깐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주목해 보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이 한글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글 성경에 있는 그 양심은 이 히브리어의 양심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어떤 레브, 어떤 마음이나 어떤 우리의 이너 파트, 어떤 장기 같은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대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인 뉴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이 양심에 해당하는 영어, 이 컨셔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바울이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물론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도요, 바울 서신이 다 기록된 다음에 기록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 성경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죽었고 우리의 혼과 몸도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양심은요, 우리 영의 기능입니다. 우리의 직관과 같이 영의 기능인데, 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양심은 이 양심이 그들의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심이 어떤 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대로 말해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해도 그 잘못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의 기능인 이 직관과 이 양심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영심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 시네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시네시스라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의 뜻이 무엇이냐면 코놀리지, 그러니까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은 이 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지식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아까 그 예수님의
다윗의 그 은혜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던 그 솔로몬이요, 그 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줘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우리는 너무도 유명한 이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구해서 잘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 듣는 마음은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건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에서는 그 똑같은 사건을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재밌는 것은요, 여기 지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마다라는 단어가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마다라는 단어는 지식으로 사용될 때 이 솔로몬과 다윗과 세 친구들에게 딱 두 번만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에게서 이 지식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를 지금 잘못했는데, 저 학문에 익숙하여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그 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직역을 잘하기로 유명한 이 YLT 버전입니다. 이 YLT 버전의 성경을 보면요, 이 마다라는 단어를 teaching thought,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는 것으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NASB 버전 성경을 보면은 discerning knowledge라고 해서 이 지식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기능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언어학자가 어떤 성경학자가 이 마다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이 지식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다가요, 이 아까 양심에 해당하는 시네시스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 이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70인역을 보면은 이 마다가 시네시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요, 그러니까 이 마다는 어떠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지하며 판단하며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떠한 지식과 지금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심이 지식과 연결되는 게 우리는 신약 성경의 분명한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문맥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그냥 돌이고 나무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어 라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우상의 신전에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 우상 숭배하네? 아니 어떻게 우리 교인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 라고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지식이 있으면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조금 배려해라 라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문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두 형제가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자가 있고 지식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자유한 자입니까? 지식이 있는 자가 자유한 자입니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 두 형제 중에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지식이 없는 자 중에 누가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양심이 선하여지고 믿음이 있는 자가 거기서부터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의 종류는 어떠한 지식의 종류입니까? 율법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양심은 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위반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해도
부족하다, 더 기도해라, 더 봉사해라, 그렇게 우리의 속에서 외치는 그 양심의 울부짖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취해야 될 그 지식의 종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이 양심이 어떤 지식을 베이스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지식의 소스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증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령의 증언이 내 양심과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요, 어떤 율법의 지식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는 그 성령의 증언대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선지자나 제사장, 왕 같은 특별히 기름 부은 사람만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요, 성령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별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할 때, 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야와 우리가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타난 어떤 정말 보기 좋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정말 잘 살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저 사람을 도우라라는 그러한 음성과 인도를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예배를 안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끔히 입었지만 지금 저 사람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행색이 좋지 않아서 정말 도와줘야 할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감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성령이 감지하게 하시는 더욱 분명한 것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진리가 우리에게 외쳐질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주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도 지금 우리를 찌르고 있는데 이 성령까지 와서 우리를 찌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그러한 죄인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의로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위주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좀 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밝히 알리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동일한 요한이 이 요한 1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더 풍성히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자, 우리의 아까는 죄에 대하여 풀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모두 사함 받았음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음을 확신시켜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이 양심이요, 이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면요, 성령이 이 양심에 아까 바울이 말한 그 지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성령의 증언과 함께 우리가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요, 나의 형편이, 나는 죄인 같아요.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내가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또 여기서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 우리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의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그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똑같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이번에는 다른 쪽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지금 이들은 교회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교회로서의 소명의 풍성함이 이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기를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은 이 그레이스 하우스에서 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이 씻음받은 의인인지 더욱더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예비된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과거에 날 건져주셨던 거 알아요.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내 상황에서 또 건져주실, 또 앞으로의 문제에서 또 건져주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더 드러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바울은요,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일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올해에는 교회 몇 개 세우고, 내가 올해에는 이러한 업적을 달성해야겠다, 이러한 목표가 없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요.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이 복음을 이어받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그가 경고히 세우고 교회를 돌보는 이유도요,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 복음을 가리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새로운 이단들이 나와요. 결국 사라질 거예요. 근데 복음은요, 예수님이 죽은 지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 남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보게 하시며 그 승리 가운데 있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의 어떤 필요성이 없음을 말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어디서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요, 이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그 원수의 세력들은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 완전히 다른 것을 교육하는 세력들은 더 커져가고,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한 집단들은 더욱더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그냥 그렇게 개인적으로 흩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이 복음의 진전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태까지 교회를 지켜주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 저희가 저번에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그러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건데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은 이 아모스 말씀 다시 보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이 틈을 막아서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신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요, 우리가 저번에 사사기 말씀을 나눴을 때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불량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가 몰려와서 이 베냐민 지파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자,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가 바로 그 틈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요, 이 이스라엘의 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실 때요, 그 틈을 막아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베냐민 세대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의 이 베냐민 세대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베냐민 세대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요셉과 같은 어머니로부터 나온 자녀입니다. 나머지 율법을 상징한 열 형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축복을 5배나 더 많은 세대입니다. 가장 어린 세대, 가장 젊은 세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세대에 대한 회복은요, 이 다윗의 확실한 은혜의 맥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갑자기 베냐민 세대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 확실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윗의 자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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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세대는 갑자기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세워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께 누구나 나와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가르침은요, 혼인을 금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누리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복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진전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흥케 하시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이 성령의 일들을 우리의 영으로 감지함으로 이 말씀을 성령이 증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리스도 가운데 선포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하우스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알게 해야 될 것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의 힘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이 은혜의 언약을 의지하여 서는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직도 이 좋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ise the Lord. I see great